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일지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도라는 말이 이렇게 뇌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전도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는 교회 시작. 뭐라고요? 전도하는 교회. 이 전도라는 말씀, 이 단어가 떠오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은 말씀이 방금 전에 읽은 복음서의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해 첫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첫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세례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신로이의 이 세례가 이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의 증표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1월 한 달 기간 동안에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도의 이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그에 관하여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는 뭘까요? 어떤 교회를 보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증거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전도를 통해서 살아있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실천합니다. 여러분들, 명령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지휘관이 진격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빗발쳐도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실천해야 할 명령,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이 모두가 다 앞을 다투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든 재직자들과 성도들의 삶은 전도가 주업이고요, 직장 생활이 부업으로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일한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반면에 이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온갖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전도를 내일 하지 하며 미루는 그런 개인이나 교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나 교회는 영적 새싹들이 돋아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은커녕 점점 더 황량한 들판처럼 메말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 안에 생기가 솟아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온갖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펼쳐봅니다. 주보 광고란 밑에 네모난 박스가 있죠? 거기 첫 번째 해가지고 글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전도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임을 확신해야 한다. 전도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많은 신자들이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그런 특정한 사역이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이렇게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걸까요? 찬양이 은사일까요? 아니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몇몇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이 찬양을 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비록 내가 음치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가 은사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명령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은사 받은 이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말은 성경 어느 에도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시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신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찬양하는 것처럼, 누구나 예배하는 것처럼 누구나 뭐 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발이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발을 한번 쓱 봅시다. 여러분들 발이 아름다워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발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또한 전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이는 모든 인간은 전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죽어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도 명령을 신속히 실천할 때입니다. 어떻게 할 때라고요? 신속히. 인간은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며, 또한 우리 이 세상을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작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100년 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저 친생활 로이까지도 그때 살아있을까? 성경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인생이 100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절반 이상은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로이는 이제 막 땡 1라운드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후반전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보장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뭐 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숨이 붙어 있을 때 뭐 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책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 오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뭐라고?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엄한 명령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신약 성경에. 그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전도하지 않아도 복을 주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전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가? 곧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뒤집으면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면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전도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요? 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화를 선택할 것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은 전도의 사명을 깨달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그 육체가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도 옥에, 그 지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서까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어명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왕 되신 주님의 이 어명에 이 시간 모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전도 명령, 즉 이 어명을 신속히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전도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2023년 이 새해 이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새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